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저는 삼성산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설레어서 약간 그 전율이 막 찌릿찌릿 와요. 여기 거룩한 곳이죠, 그쵸? 거룩한 곳이고,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이 또 평범하지가 않아요. 비범한 분들이 옵니다.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셨죠? 많이 바뀌셨어요? 지난주에 못 온 사람이 있다며, 여기. 안수. 꽃동네 가가지고. 있죠? 꽃동네에서도 좋았어요? 저도 꽃동네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저는 인천 가톨릭대학교 신학생들 대상으로 성령 1박 2일 작은 단기 세미나 하고 왔거든요. 인천신학교에서 20년 만에 처음 전교생 대상으로 있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가니까 이게 이제 1박 2일 하면 이제 강의를 사실 7강인데 한 2개밖에 못하거든요. 2-3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압축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학사님들이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을 것 같아요? 닫혀있을 것 같아요? 닫혀도 그렇게 닫혀있을 수가 없어요. 돌처럼 닫혀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사님들은 사실 피교육자이다 보니까 교수 신부님들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또 잘리기도 하고 공부가 이게 막 과락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공부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어. 그러니까 약간 경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직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나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해 오고 철야기도 하면 막 이렇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성령이 어디 누구나다 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신학생들이 최고였어, 최고. 얼굴에 미소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도 되나 모르겠. 다 눈치 보는 거야. 왜? 또 선배들이 안 들면 후배들은 또 안 들어. 더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마지막에 안수식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심령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멘? 대단한 거거든. 이게 일반적으로 본당에서 세미나 해도 한 10분의 1 정도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어땠어요, 여기? 많이들 했어요? 나는 뭐 했다. 나는 랄랄라 했다. 난 조금 맛을 봤다. 나는 전혀 느낌이 없었다. 맞아, 있었을 거야. 있다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도 오늘은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들일 거라 저는 믿어요. 맞아요? 여러분 손을 들고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 막 여기저기 다니고 운전 많이 하고 해서 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심령 기도를 지난주에 못한 사람도 한번 해보는 거야. 랄랄랄라를 하는데 그냥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성령께 맡긴다는 그 의지를 두고 한번 믿고 해보세요. 믿고 랄랄랄랄랄라 해보세요. 시작. 이제 아주 크게 해볼게요. 시작. 더 크게 해볼게요. 아주 작게 해볼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음률을 타볼게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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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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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변화돼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이라도 온전히 깨어나서 새로 변화된 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 사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치유해 주시고 상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지식으로 꽉 찬 믿음이 아니라 당신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걸 체험한, 그 사랑을 체험한 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성령 칠은으로 바로 서서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의 은사들을 풍부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는 그날 우리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썩은지 아실 겁니다. 주님 저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나는 지금 신령한 기도를 했다. 손 들어보세요. 다 했을걸요? 여러분이 한 기도가 미사여구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멋진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랄랄랄랄랄랄랄 반복되는 그 말 속에 나의 의지가 아주 작아졌죠. 우리 의지가 아주 작아진 거예요. 의지가 작아진다는 건 나의 자유의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욕망들이 아주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10년기도 이제 여기 세미나 졸업하면 막 하고 다니세요. 10년기도를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어요. 작게 할 때는 어떨 때 작게 하느냐? 여러분들 사람들 많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본당에서 만약에 레지오를 해, 아니면 봉사를 해, 그럼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아예 소리를 무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혀만 튕기면 되는 거야. 혓바닥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혀만. 지금 무음이지만 저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도 해. 남편, 가족들하고 좀 분란이 있을 때도 속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는 뭐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10년 기도 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원래는 쓸데없는 말로 가족이 막 부딪히잖아요. 이거를 안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때도 묵주기도 할 힘이 없어. 그럼 10년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지금 제가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있는 내일 있을 일들이 다 흐트러집니다. 주님, 자기 하셨어. 그러다가 잠들어 버려요. 잠들어 버립니다. 10년기도 하세요. 그리고 크게 할 때는 언제 있을까? 이럴 때지, 그치? 이런 피정의 집이라든지 어떤 기도에 가든지 할 때는 여러분 원 없이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원 없이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고
크게 할 때가 있고 아주 작게 할 때가 있고 음소거를 할 때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삶에서 쓰셔라. 왜?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2번 나오는데 그 다음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가진 사람이 됐을까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됐을까요? 가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이 됐나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하고 저는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가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세미나를 몇 번을 했는데 은사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겸손하대, 자기가. 시모님, 저는 세미나 한 10번은 했는데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마치 가진 게 없다고 하면 겸손해 보이죠? 본당 신부님이 형제님, 자매님 미사도 잘 나오시고 저희 구반장 혹은 사목회 함께 하시죠. 지금 저는 진짜 가진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뭐야?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여보 나 오늘 신부님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안 한다고 했어요.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그게 겸손한 겁니까? 하기 싫은 거지? 그쵸?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은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패배주의예요, 패배주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왜 가지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생각합니까? 그쵸?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맞죠? 찾아라. 얻을 것이다. 맞죠?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뭐요?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이 성령은 받은 거예요. 언제 받았냐? 맞아요. 세례와 견진, 입교 성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진짜 받았어요, 진짜. 그러면 우리 세미나 때 받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세례와 견진으로 받은 성령은 그 연탄의 그 불씨예요. 연탄. 불씨예요. 근데 그 연탄이 꺼져갈랑 말랑하면 뭐를 넣었어요, 옛날에? 번개탄 거기에 올렸잖아. 그쵸? 세미나는 번개탄이에요. 근데 여기서 받은 성령이 세례와 견진을 통해 받은 성령이랑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쵸? 새로운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성령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왜?
꺼져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세례 25년 됐고 30년 됐고 40년 됐는데 아직 성령 체험 못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왜? 우리 세례 견진 받을 때는 어렸을 때잖아. 근데 성인 때 세례 견진 받았다 해도 성인 때도 이게 집중해서 교육받고 막 하질 못했단 말이에요. 예비자교리 가끔 빠지고 나갈까 말까 너무 귀찮아. 6개월 동안 해야 돼. 빠져가지고 수녀님한테 수녀님 저 죄송해요. 저 빠졌는데 이렇게 잘 해주세요. 해가지고 개근도 못했는데 세례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뭔가 하나가 중요한 게 빠진 거야. 빠졌는데 교회에서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도 잘 나왔는데 출석률 70%인데 80%인데 주자.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니까 준 거야. 줬는데 이제 딱 세례 받고 딱 견진 받고 거기 대부모들이 너무 축하한다고 하고 십자가도 사줘 묵주도 사줘 이렇게 다 했어.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세례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지오 그런 데서 이제 막 자매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하죠? 아마 레지오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단체에서 막 끌어가잖아요. 끌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순수한 영혼인데 끌려가서는 좋은 걸 먼저 배울까요? 못된 걸 먼저 배울까요? 이게 애매한데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이제 막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누구 만나면 안 된다, 저 사람 피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이미 세례 오래 받은 그 어른들이 약간 어둠의 영향에 있다고 저는 분별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자체가 어두워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럼 성당에선 빛을 보려 나온 사람들인데 이 빛을 보려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두워져요. 왜 그럴까 자세히 보니까 성당에서 복음 선포하고 말씀 발표하고 미사 성체로 양육되는 사람들이 왜 어두워질까를 보니까 세례 받은 지 오래된 신앙의 어른들이 단속하고 있는 거야. 뭐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아리들이잖아요. 세례받고 병아리들은 대부님 말이라면 깜빡 죽어요. 그래서 영어로 대모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Godfather라고 합니다. Godfather 영화 보셨죠? 영화 안 봤어요? Godfather 대부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그게 Godfather라는 거예요. Godmother는 뭐예요? 대모 그러는 거예요. God 하느님의 말씀 전하는 아버지들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세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뭘 해요? 이 성경을 전달하기보다 왜? 대부모님들이 성경을 안 봐. 진짜예요. 안 봐. 안 보고 뭘 봐요? 부동산 시세가 어디가 좋니? 지금 투자를 어디를 해야 되니? 어디 카페가 좋니? 어디 음식점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내니?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줘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을 주고 성당에 와서는 뭐 하라고 해요? 저 사람이 이혼을 했고 저 사람은 자녀를 잘 키웠는데 삼수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쓸모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정말 성모신심이 강하다고 한 사람이었어. 이제 대녀를 받은 거죠. 대녀 순수해.
근데 아직 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성모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달을 하는 거야. 뭐 커튼을 닫아놔야 된다.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 그날이 왔다.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 둘 것이다. 우리 데려가야 되니까 창문 닫아놓고 동쪽을 향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한 대모님이 있어. 옛날에 뭐야? 약간 잘못 삐딱한 거를 들었어, 어디선가 하고 이거를 계속 대녀나 대자한테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정확한 걸 가르치려면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공적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전, 거룩한 전통의 가톨릭 교회 교리를 아셔야 돼요. 맞아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리고 성경, 그리고 가톨릭에서 구두로 전해져 나오는 그 믿음, 이게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통. 이 두 개, 양 날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모님께서 발현해가지고 나왔다는 모든 메시지들은 뭐예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를 사적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 계시가 중요한 거죠? 공적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 그리고 성전, 가톨릭 교회 교리서. 여러분, 때로는 이게 역전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은 손에 안 가고 성모님 메시지, 파티마 메시지, 뭐 이런 메시지, 더 나아가서 뭐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아직 교회에서 아직은 이거 아니다 라고 한 것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성을 할 시간에 저는 성경을 읽으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성령 세미나 받은 분들 두드러지게 나오는 표양이 뭐냐?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저 이번에 신학교에 세미나 갔을 때 원고 준비 안 했어요. 뭐 하나 들고 갔냐? 성경 하나 들고 갔어요. 왜? 제가 처음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신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는데 두렵습니다. 이 돌같이 굳은 영혼들, 젊은 나이인데 돌같이 굳은 영혼들을 어떻게 당신 말씀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막 했어요. 10년 기도도 했어. 그때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 말씀 두고 가라. 내 말씀 들고 가라. 그거면 됐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던 모든 작업들 다 내려놓고 성경책 하나 들고 강화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학사님들과 정면으로 대결한 거예요. 왜? 그 학사님들도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를 했지 읽진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좌뇌로 공부하는 걸 얘기해요. 거기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죽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꽂힙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게 살아있는 말이지. 많은 신부님들이 강론 때 가서 원고 하나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어 내려가요. 신자들 얼굴 안 보고. 거기에는 힘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과 힘과 절제의 영이신데 힘이 없고 사랑이 선포되지 않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읽어주어라가 아니에요. 들려주어라.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말해야 듣지 않을 겁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뭘로 변화되어야 되냐? 어디 성지를 개발하고 포크레인을 파고 어디 계속 뭐를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양산이 되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주님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분당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구가 살아나고 한국 천주교회가 살아날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안수를 받았으면 성령이 지금 다시 번개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느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게 지속되지 못할까? 나는 왜 안수까지 받았는데 왜 순식간에 나의 의지가 꺾이는가? 순식간에 나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왜 집안하고 싸우고 왜 매가리도 없고 성경에 관심이 없을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 성령 세미나 받은 사람들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악은 존재하고 여기도 악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심리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가 성당인데 거룩한 곳인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어떤 집은 성가정일 거예요. 남편 아내 다 세례받았어. 애들도 세례받았어. 그럼 뭐예요? 성가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에 악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성당에 여기 이렇게 제대도 있고 감실도 있고 이렇게 거룩한 곳에 악이 없어요? 왜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쵸? 악이 사람들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있어요. 마치 수호천사들이 공간을 초월하는 것처럼 악마도 악령도 영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했어요. 이거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죠?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맞아요. 적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난 적을 알았어요. 적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TV에 나와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적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적이 아니야. 내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 적이다. 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당시 악이 도구화해서 상처 줬던 그 악이 적인 거지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성이 담겨있는 존재,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그 창조물들을 어떻게 악이 휩쓸고 가는 거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인 거지. 악은 그래요. 야, 저 사람 진짜 나쁘지 않냐? 쓰레기 아니야? 야, 저 사람 멀리해. 저 사람 증오해. 저 사람 사형당하게 해. 기도해. 아니, 왜 사형당하게 기도합니까? 천주교는 사형을 반대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화가 막 뻗쳤을 때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인간. 이거 다 악이에요. 때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악이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개입합니다. 야, 너가 오라. 맞아. 저런 사람들은 태어나진 말았어야 돼. 막 두들겨요. 그럼 나도 덩달아서 그래. 내가 심판자가 돼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으로 나아가려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악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 때, 내가 내 적을 알 때 나는 여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시야가 아니고 다른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성장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예언. 예언. 지난주에 예언도 했나요? 그 예언은 뭐냐면, 이제 기도회 같은 데 갔을 때, 심령 기도를 막 해. 그리고 어느 순간, 적막합니다. 적막 속에 쌓여요. 아주 조용해요. 아주 고요한데, 진행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이 차올라요. 차올라가지고, 이거를 말할까 말까 이럽니다. 고민하게 돼요. 뭔가가 떠오르는데, 이게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용기와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차오르는데, 더 이상 차올라서 막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포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군가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남편에 대한 폭력, 여기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가족관계,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분노가 터져가지고 아빠랑 맨날 싸워. 여기에 두려움. 아니면은 너 트라우마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본당 단체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가득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치유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있는데 이거를 발휘하는 사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예언을 갑자기 분당 미사 때, 주일 미사 때 시부님 강문을 짧게 하소서! 이게 예언입니까? 아니잖아. 이 예언은 그 공감대가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만 질서 있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로 가야 되고 철야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연대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세미나 받은 이 수강생들이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예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은사를 내가 받았어. 이 받은 사람은 기도회에서 성장할 때 이 은사가 가진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가졌어. 나 심령기도 한 것 같아. 했어. 가졌어. 근데 성장을 안 해. 기도회도 안 가고 그냥 똑같이 세속으로 나아갔어. 내가 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 안 나가도 돼. 자, 이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7 마귀가 들렸던 마리아 막달레나. 어떤 악마가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머무르다가 개입하는 거죠. 이제 부마 상태인 거예요. 부마 상태였다가 떠납니다. 떠나요. 이제 부마에는 완전 부마 상태가 있고 부분 부마 상태가 있어요. 이제 완전 부마된 상태는 이 상태는 구마 사제에게 가서
부마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부분 부마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부분 부마 상태일 경우에는 기도회에서 마귀들이 나가기도 해요. 뭘로? 해방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 부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엄 부마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부분적 부마 상태란 뭐냐? 그냥 멀쩡한데 악의 영향이 가끔 있는 거예요. 가끔 있어가지고 통제되지 않는 막 분노, 경로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사람 눈빛 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들이 딸이 막 게임에 미쳐 있어. 그럼 엄마가 미사하고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엄마가 들어왔는데 얼굴도 안 보냐? 왜 나한테 막 그래? 여러분 눈동자 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아기 때 정말 이쁘게 키운 내 아들 맞나? 언제부터 바뀐 거야. 여러분 그런 상태를 부분적 부마 상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왜? 이상하거든. 그럼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성령에 취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식별이 때론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깃발을 얘기할 때 두 개의 깃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성령의 깃발, 악령의 깃발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한 깃발을 따라갑니다. 뭘로? 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 오늘 성령을 따라가야겠다. 마음 먹으면 성령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악에 따라가겠다. 악의 깃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악의 깃발 보고 따라가는 과정 자체가 부분적 부마 상태인 거예요. 이 부분적이라는 게 아주 조금일 수도 있고 이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 부마 상태는 거룩한 것을 아예 쳐다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온 현상들을 보면 묵주를 집을 수도 없어요. 묵주를 집을 수 없어요. 그 성당에 못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마된 상태는. 그러니까 대부분 완전 부마 상태는 집에 있을 경우가 많고 아주 어두운 곳에 그렇게 있을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 정신과로 이제 많이들 현대에서는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미친 것 같거든. 그리고 어두운 데서 안 나와. 게임이든 마약이든 뭐 술이든 계속 중독돼가지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과로 보내요. 정신과. 그 정신과 진단 받아가지고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입원시키면 병원이란 곳은 회복이 돼서 퇴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과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으로 육체를 이게 뭐예요? 약간 무겁고 졸립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상 유지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구마사제들 그 이제 포럼 연수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정신과 의사랑 구마사제랑 심리학자랑 연계해서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계속 협업하는 거예요. 협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 정신과 의사들도 몇몇은 고백을 한 거예요. 뭘로 고백을 했냐? 내가 평생 정신과 의사로 사람들을 처방해주고 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 내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건가? 이게 치료 가능한 건가? 회의가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직 성령 체험 못한 정신과 의사들도 악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닐 텐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 천주교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건 악입니다. 속박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마 기도를 하고, 구마 사제에게 가서, 일반 평신도가 한 게 아니에요. 구마 사제가. 평신도가 하면 위험합니다.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옛날엔 잘 몰랐을 땐 했겠지. 잘 몰랐을 때는 옛날에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성령 쇄신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이제 50여 년 됐는데, 그 전에는 잘 모르니까 뭐가 이상하면 사탄 같은 거야.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 교회에서. 왜냐? 사탄은 여러분들보다 높은 존재일까요? 낮은 존재일까요? 네, 여러분들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왜냐? 이걸 뭘로 알 수 있냐? 시편에 보면 사람을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라고 합니다. 이 악마가 어디서 왔어요? 천사가 타락한 게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도 인간보단 높아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단계 낮은 존재가 한 단계 높은 존재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다가는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교회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삶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미신을 믿는 행위들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 무당은 영을 접신하는 매개체예요. 무당 있어요? 왜 없어요? 무당. 이제 강신무라고 합니다. 완전히 뭐예요? 완전 부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들어갔겠어요? 아니에요. 악입니다. 악령으로 부마돼서 뭐예요? 뭔가를 알아맞히죠? 미래를 알아맞히죠? 그리고 사윗감, 며느리감, 만나려면 어디로 동쪽, 서쪽, 북쪽 조심하고 물가를 조심하고 그 있죠? 조심하라고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갔다 와봤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한국 신자들은 사실 이게 토속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샤머니즘 이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성당도 나오니까 좋다, 평화롭다. 그리고 이게 양다리 걸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약간 희미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로라든지 이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끊어야 돼요. 왜? 나는 지금 성령의 깃발을 결정했고 여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소금 기둥 되지 않겠다. 그분께서 초대하시니 그분의 길로 가겠다. 아멘? 앞만 보고 가겠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다보는 이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우린 쟁기를 잡았어요. 성령의 깃발을 잡았어요. 근데 왜 뒤 돌아보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쟁기 있죠, 쟁기. 쟁기가 소에다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걸치잖아요. 그럼 쟁기 밑에 쭉 이렇게 흙을 파는 게 있어. 쇳덩이가 있어요. 그럼 소가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농부가 손을 잡아. 쟁기에 손을 잡아요. 그럼 이 농부가 쭉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요? 소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돼? 밭이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느님께 내가 세미나, 이거 공짜예요? 돈 주고 왔어요? 돈 주고 왔죠? 그래, 그것도 소중한 돈이잖아요. 돈 내고 왔고, 내가 시간 투자해서 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가 잡고 가겠다고. 성령의 깃발,
하느님의 깃발을 잡고 가겠다고 다짐한 거 아닙니까? 그쵸? 다짐했죠?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어두운 것들 끊어버리고 미신적인 행위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가겠다. 그 길로 곧장 가시기 바랍니다. 곧장 가시기 바래요. 그 아브라함의 사촌인 그 롯도 초대를 받았으니까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롯의 아내는 뒤에서 막 신음소리부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소리, 그 무거운 소리를 듣고 뭘까? 그러다가 그 재앙과 같이 쓰러난 거예요.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언정 곧장 가야 됩니다. 이게 살아남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소음을 만들 겁니다. 혼란을 만들 거예요. TV 틀어보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소식입니다. 맞죠? 우리 인간이 근력이 좋아야 80년 산다고 했어요. 이 80년, 100년, 운이 안 좋으면 뭐예요? 120년, 130년까지 과학이 발달해서 산다? 그거 살아서 뭐 합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성경으로 새로 나가지고 주님 알고 살다가 가면 그게 영원한 천국인데.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거기 요양원에서 30년, 40년 살면 그게 좋은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루라도 젊을 때,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내가 믿고, 주님 당신의 그 높은 지혜로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제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도 보고 했지만, 그 세상에서 나에게 평화와 사랑과 진짜 진리를 보여주는 건 없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보았습니다. 시메온과 한나가 이제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구원을 보면 이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내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교육에 배움이 기회가 없어가지고 초졸이니 내 자녀는 무조건 대학 보내야겠다. 대학원 보내야겠다. 교육으로만큼은 어떤 부모보다 잘해줘야겠다. 전폭적으로 해라. 아빠 말 들어야 돼. 엄마 말 들어야 된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해라. 그들이 나중에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석사 됐어. 정치인도 됐어. 의사도 됐어. 변호사도 됐어.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까? 정말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든 서비스업을 이렇게 마트에서 이거 얼마고 띡띡띡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누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비실의 경비원이라도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집이 얼마나 부유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정말 더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납니다. 정말 그 출퇴근길 싫은데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나에게 활력을 주시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이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진다. 이게 단순히 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현상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매튜 이펙트라고 합니다. 매튜가 뭐냐면 마테오라는 뜻이에요. 마테오를 매튜라고 합니다. 시작. 매튜. 매튜가 마테오라는 뜻인데 이펙트 해보죠. 시작. 이펙트가 효과, 영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튜 이펙트라고 하면 이게 마테오 효과라는 건데, 왜냐? 이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이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마테오 복음만 2번 나오기 때문에 매튜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아셨죠? 대단하죠? 자, 저 따라해 보세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사복음서 중에 뭐라고요? 마테오입니다. 마테오 복음. 처음에 나온 게 13장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게 25장에 나온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게 매튜 이펙트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그래요. 자신 있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전 성당 다니면서 겸손하라고 배웠어요. 가지지 못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봉사도 안 해, 뭐도 안 해. 아니야,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몸이 어떻게 돼요?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가진 것이 없어. 이 미사포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하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속량 받을 때가 되면 고개를 들라고 했어요. 머리를 들어라. 고개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때, 그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때, 우리 사심판도 있고 공심판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셈을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 딸, 세상에서 잘 살다 왔느냐? 이제 와서 너희에게 세상 창조 때, 그 전부터 마련된 이 잔치에 함께 하여라. 이 하늘나라의 식탁에 함께 하여라. 초대 받는 거예요. 계속 고개 숙인 사람들은 저는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습니다. 당연히 합당치 않지. 그 영혼은 하늘나라 식탁에 초대받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할 거예요. 왜? 난 평생 성당에서도 봉사 단체에서도 내지회에서도 계속 소극적이고 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말할 줄 못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지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렸거든요. 다니엘이 어렸고 또 모세가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을 못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뽑았으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좀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면, 부족하다면 인간적으로 한 명을 붙여줄 거예요. 누가? 하느님께서. 그 입이 되어주실 거고 그 행동이 되어주실 거예요. 아론은 사제였잖아요.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싸울 줄은 몰랐어. 여호수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맞죠? 그 대신 기도했어요. 중재 기도한 거예요. 손을 들고 양팔로. 양팔 기도의 시작이에요. 양팔 기도 많이 해봤죠, 여러분? 이 기도회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양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저를 돌봐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양팔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양을 손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아멘.
안 될 것도 됩니다. 더 다가 넉넉해집니다. 아멘.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신부님, 분명히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힘도 사실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한다면, 진심으로 구한다면 시간이 흐르고 뒤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들 재산, 여러분들 고가는 이미 넉넉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자녀들이 대학 가고 해서 돈 벌어오는 것보다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 있죠?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 한 번 실수해서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 보셨죠? 어떤 국회의원이 날아가고 직책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모아둔 돈이 없는 자식들 때문에 걱정되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실 걸 알기 때문에 하느님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락까지 앉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계단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잖아요? 넘어져도 몇 계단 떨어지고 말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고 싶어요? 줄 끊어지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구르더라도, 더디더라도, 계단, 천천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말씀 안고 걸어갑시다. 아멘. 어떤 깃발을 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예수님, 성령의 깃발 들고 말씀 안고 그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정말 나중에 내 삶이 어땠지? 뒤돌아보면 자식이 잘 됐어. 결혼도 잘했어. 집도 올랐어. 주식도 올랐어. 건강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지금 말한 것들, 돈, 재산, 주식, 자녀, 성공, 이거를 붙들고 앞장서서 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요.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거든. 그 기복이 말고 하느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장차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거라. 그거를 믿고 갔을 때 뒤에 딸려오는 복들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 전구하시고, 때론 힘이 없을 때 성모님께 전구하시고, 묵주기도 바치시고, 미사 성제 잘 참석하시고, 영성체 모실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영성체 모시고 파견돼서 기쁘게 열매 맺는 생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미 여러분들은 가진 사람들이니까, 사실 지금 돈은 없지만, 그쵸? 돈도 없고 내 집도 없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자식들의 성공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다가올 미사와 안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성령께서 풍성히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